10월 2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23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후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열정적인 수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1절 앞부분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바쳤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확장 정책은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야 하는데 아수르의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잠시 멈춰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 때문에 종교개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신앙적인 일에만 열심을 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내부 문제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때에 나라의 힘을 기르고 국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준비를 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를 아버지 나라로 섬겼지만 히스기야는 우상을 다 몰아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기에 아수르와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앞에서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6절 7절인데요.
7절, 8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말은 그들을 얕잡아보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반드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애초에 생기지 못하게끔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오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에 이번에도 정말로 큰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앞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 앞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수도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네립이 그냥 군사적으로 바로 침공해서 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말의 전쟁을 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했는데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 아수르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지나온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펼쳐왔던 그 정책들, 종교 개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종교 개혁을 사네립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이것도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그의 할아버지 요담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바뀌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고 한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바뀌어졌겠냐라는 거죠. 사네립은 이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했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 우리 아수르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아무 소용없네. 지금 우리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흔들리는 것이죠. 사네립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편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유다에 쓴 이 사네립의 편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초점을 두는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임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천하 만국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더불어 둘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네립 왕이 혼자 살아남아서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겠지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사네립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유다로서는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언제 또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협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면으로 또 보호해 주셨다라고까지 말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 사네립의 아수르와의 대결에서 거둔 놀라운 승리의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찾으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 차례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열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입니다. 역대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9장부터 32장까지 그 4장 중 무려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복원하고 예배를 복원하고 신앙의 개혁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행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만이 그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야 복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상황이 변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